민수기 1장은 인구를 조사한 이야기고요. 민수기 2장은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배치되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아이디어, 자기들이 고안해낸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초를 쌓아가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움직여가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해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있어요. 동서남북에 그 진을 치는데 3개의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개 지파잖아요. 3개의 지파씩 나눠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3절부터 보니까 그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을 소개해주고 있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3개의 지파가 한 진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까지 보면 그들의 숫자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남쪽에 진을 친 루벤, 시몬, 갓 지파가 를 소개해주고 있죠. 그들의 숫자를 소개해줍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는 서쪽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또 25절부터 32절 1절까지는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지파들을 이제 배치해 주셨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친한 지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 3지파는 이렇게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보면 숫자가 어느 정도 좀 비슷비슷해요. 전체 뭐 지파들이 그렇게 있지만, 이제 그들의 이제 각 지파들이 진을 형성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기 진에서 그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동쪽에 배치된 그 예를 들어서 3개의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뭐 서쪽의 지파, 남쪽,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보면 여러분 군사로 계수된 자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자기의 진에서 자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호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동체 전체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동쪽의 방향은 우리가 잘 지켜주는 거예요. 외부의 침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되겠죠. 지금 우리 시대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죠. 그런데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같이 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군사로 계수된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또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해당하는 지역을 주잖아요. 그때는 동서남북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각 지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영역,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해당되는 그 지역이 있죠. 받은 기업으로 받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뭘 해야 됩니까? 제 세력들을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게 역할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동쪽의 방향을 지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각 지파별로 내게 해당되는 그 기업, 그 지역을 지켜내는 거예요.
제 세력들과의 싸움을 하면서 내 동족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된 숫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 200만, 300만 명이 지금 이동해 가죠.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동해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동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분주하겠어요. 그런데 이동해 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각 나눠져서 이제 군사적인 의미로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행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행진할지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질서 있게 행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있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조직을 나눠놓고 질서 있게 움직여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질서 있게 행진해 나갈 때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요. 그 해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서남북의 중앙에 뭐가 있어요? 해막이 있죠. 그러니까 해막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해막을 중심으로 진행할 때도 이것도 또 중요한 원리예요. 이걸 이제 출애굽기 40장과 연결해야 돼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해막과 성막, 장막 다 똑같은 말이에요.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야기를 해요. 구름이 떠오르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고 싶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행진이. 그리고 여러분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인데 지금 이제 광야는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가고는 있지만 내가 어디에 길로 가야 될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을 띄워주셔요. 그래서 구름을 보고 가는 거죠. 그죠? 근데 구름이 떠오를 때 날까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아가지 않았다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우리 신약의 성경으로 말하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한 이야기지만 우리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읽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어떻게 질서 있게 방향을 지시해 주는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도 주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말씀 그리고 이제 원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여기 우리 생각이 있어요. 우리 생각이 없어요. 우리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비워야 돼. 깨트려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요. 제가 존경하는 총신대 문병 교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게 하시라고 하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게 하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성령이 마음껏 일하지 못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는데 또 해막을 중심으로 간다 할 때 의미가 17절에 해막을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예요? 이게 영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가는 거다. 해막이 또 어떤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 근데 그 해막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해 가는 거. 그러니까 삶은 계속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공동체가 하나로 이루어가잖아요.
공동체 중심. 예, 지금 뭐 2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원리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 홀로 여기서 여러분 나 가기 싫어하고 당신들 가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다 같이 60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한 형성을 해서 낙오돼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살피고 끌어안고 수레에 태우고 같이 이동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그 2장에서 여러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을 할 때도 하나님이 저는 저희 동산에서 임직자를 세울 때 마침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한 게 정말 감사하다. 어제 어떤 분들 수요배를 마치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에 맞춰서 사도행전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라는 성경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나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모든 것은 말씀의 원리대로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오늘 또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공동체를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파송받은 곳에서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것은 질서 있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걸 다 준행하여서 그래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감당하기도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철저하게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이 주님이 찾아가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나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